자, 제5회 태백국사 세미나 광야 노정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페이지 보세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 한 분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1차적으로는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이것은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 한 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성경을 300번을 읽었다 자부를 한다 할지라도 물론 300번 읽기도 어렵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1800번을 읽으셨는데 그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광야 노정을 공부하는데 이 광야 노정은 타락한 세상에 살던 성도가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다가 광야로 나왔죠. 그래서 애굽은 430년 거주를 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를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과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도 이 애굽 같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 두 증인이 죽은 장소를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죠. 거기는 애굽이 아닙니다. 소돔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애굽이라고 소돔이라고 불렀느냐? 이 애굽과 소돔은 타락한 세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광야는 교회 생활을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교회를 나타낸다. 헬라어로 테 에클레시아 엔테레모, 이 에클레시아 교회죠. 그 다음에 에레모는 광야죠. 그래서 광야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나타내는 거죠. 천국. 시편 106편 24절에 가나안을 낙토, 즐거운 땅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도 천국보다 즐겁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즐거운 땅 가나안의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달아볼까요? 애굽은 타락한
세상의 그림자죠. 두 번째, 교회는 광야는 교회 생활을 나타낸다. 그래서 테 에클레시아 이건 교회고, 엔테 에레모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을 나타내는 거죠. 시편 106편 24절에 낙토가 나오죠. 낙토, 즐거운 땅이다. 이 즐거운 땅, 이것은 영원히 즐거운 땅,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1번 진을 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마지막으로 42번째 진을 쳤죠.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의 노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친 숫곳에서부터 14번째 진친 림마까지의 노정이에요. 그래서 숫곳, 에담, 믹도람,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 돕과 알루스, 르비딤, 시내강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림마까지죠. 자, 여러분이 이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순서적으로 첫 번째가 숫곳,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담, 세 번째가 믹도랍, 여기가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네 번째 마라, 다섯 번째 엘림, 여섯 번째 홍해가, 일곱 번째 신광야, 여덟 번째 돕가, 아홉 번째 알루스, 열 번째 르비딤, 11번째 시내 광야 진을 친 거죠. 여기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죠. 그다음에 12번째가 기브로 핫다와 13번째가 하세롯, 14번째가 림마예요. 그런데 여기 이 지도를 잘 보면 하세롯에서 림마까지 가다 보면 광야를 지나서 북상하다 보면은요,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을 만나요. 지금 요 시커멓게 표현된 게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이의 길, 이 아모리 산지의 길.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저 림마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첫째로 언제 출애굽했느냐? 6월절 다음 날 출애굽을 했어요. 민수기 33장 3절에 기록돼 있죠. 6월절 다음 날 출애굽하였다. 자, 우리 민수기 33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전 1406년 1월 10일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길갈에. 그 말씀이 여호수아 4장 19절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 걸렸는데 실은 5일이 부족한 사이 40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1월 15일 날 출발했는데 1월 15일 날 도착한 게 아니라 1월 10일 날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늘 원로 목사님께서는, 휘선 박유신 목사님께서는 40년에서 5일이 부족하다. 그 왜 5일이 부족했을까? 늘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5일이 부족했죠? 이것은요, 전부 6월절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6월절. 자, 보세요. 여기 1월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먼 다음 날이라.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유월절을 반드시 지내고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세고 출발하게 하신 거죠. 중간에 유월절을 만나면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 그런데 이 유월절은 실은 1월 14일인데 1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양을 4일 전에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도 너희들은 양을 1월 10일 날 데리고 와서 4일 동안 무슨 버짐이 있는지, 양이 설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양에게 무슨 흠이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잡는 것은 1월 14일 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1월 14일이지만 실은 며칠부터 시작되는 셈이에요. 1월 10일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며칠 날 도착해야 돼. 10일 날 도착해야 10일부터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유월절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월절을 완전히 끝내고 출발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 도착해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도록 1월 10일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5일이 부족하냐?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그렇게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좌우 솔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6월이란 말은 패스오버,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다.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발라져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는 가정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로 광야 40년 출애굽이 시작됐고, 또 6월절로 가나안 땅에 딱 맞춰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늘 또 이 구소 세미나 참석하니까 이 오묘한 말씀을 배울 수 있잖아요. 아무나 이거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을 때 해질 때 잡으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6절에 명령하셨어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언제?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해질 때는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예수님이 오후 6시에 십자가에서 끌어내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끌어내림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해질 때 잡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끌어내림을 당하시는 시간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해질 때는 벤 하아르바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두 저녁들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두 저녁들 사이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후 3시에 저녁이 시작되고 오후 6시에 완전한 저녁이 돼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시에 십자가에서 끌어내림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마태 26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죠. 이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시간 제9시 여기다가 여러분이 쉽게 계산하려면 무조건 6을 더하면 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간에. 그래서 9시에 6을 더하면 15시가 되잖아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시체를 끌어내려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랑 시간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로 넘어가니까 안식일 날은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6시에 끌어내리고 안식일이 시작된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홍해를 건넌 것은 1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면 1월 21일 날 홍해를 건넜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 6월절 페사흐라 그러죠. 6월절을 페사흐라고 불러요. 페사흐. 그리고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를 무교절로 지켜요. 무교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무교절은 마초흐라 그래요. 마초트. 그래서 신기한 것은 6월절은 항상 단수형을 써요. 단수형을. 하루니까. 그런데 무교절은 항상 복수형이 쓰여요. 여기 마초트 이것은 복수형이에요. 그것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무교절은 복수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1월 며칠까지예요. 21일까지. 그리고 그 무교절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대요. 물론 1월 15일 날 출애굽했지만 홍해를 21일 날 건너고 애굽 군대가 완전히 홍해 속에 수장되어 버려서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죽음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거잖아요. 따라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고 21일 날 홍해가 갈라지고 건넌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16절부터 18절 보세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지금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죠. 무교절이 7일이다.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아까 마초트 여성 복수형이죠.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니까 1월 21일 날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수장된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정월에 1월 14일 저녁부터, 아까 저녁 6시가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가잖아요. 15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2장 17절에 인도하여 내었음 히브리어 야차의 히필 완료형이죠. 자, 이 히필이라는 것은 시켰다는 거, 시켰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또 애굽 군대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해? 너무 은혜스러워. 그러면 내가 좀 하잖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 의의가 드러난 거예요. 다 아버지 은혜죠. 아유, 제가 뭐 잘 부르겠습니까? 다 아버지 은혜죠. 이렇게 모든 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자, 이 홍해를 건넌 것은 구속사적으로 뭘 가르쳐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세례 사건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데 이 파도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막아버렸어. 또 여기도 파도를 쌓아서 막아버렸어. 아니 수천 년 동안 그 속에 물에 잠겨 있었는데 당연히 땅이 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여기를 마른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물이 갈라져 가지고 그 파도가 쌓일 거 아니에요. 쌓이면서 이 물방울이 공중에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슬비, 보슬비를 맞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가면서 이게 영적으로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세례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사건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학생이 되면 교복을 입고 군인이 되면 군복을 입듯이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쳐졌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뭔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받은 사건은, 세례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이미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잘 간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날은 2월 16일이죠. 주전 1446년 2월 16일이죠. 자, 왜냐하면
신광야에 만나가 내렸는데 신광야에 도착한 날짜는 2월 15일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몇 월 2월 며칠 15일이라.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2월 16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날은 2월 16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실 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목사 2월 22일 주전 1446년 2월 22일이 무슨 요일이지?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2월 22일이 무슨 날짜인지 기록 안 돼 있고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대 나온 새끼가 그런 것도 하나 모른다고 얼마나 막 무안을 주시는지. 그러면서 야 생각을 해봐라. 응? 2월 16일부터 만나가 내렸고 그리고 6일 동안 내렸지 않냐? 3일, 4일, 5일째 6일째는 2배로 내렸지 않냐? 그리고 2월 22일 날은 안 내렸다. 왜 안 내렸느냐?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고 그 전날 2배로 내렸지 않느냐? 2배로.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2월 22일이 토요일이지. 그러면서 꿀밤을 탁 때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나는지. 그래가지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그래가지고 제가요 요새는 컴퓨터를 쳐보면 이 유대인 달력으로 주전 1446년 2월 22일이 무슨 요일인지 그게 다 나와. 그러니까 이 연도별로 수천 년 전까지 유대인 달력을 계산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컴퓨터를 뒤져봤어요. 진짜 맞는지. 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 달력으로 주전 1446년 2월 22일이 정확하게 토요일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안 맞을 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고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에서도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탔느냐? 유대인들은 비록 신약은 믿지 않지만 이 구약 성경은 100% 믿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만 읽는 게 아니라 신약까지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뛰어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53년 7월 17일 날 27일 날 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3년 1개월 2일이 걸렸는데 이 전쟁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6대 강대국에 들어갔어요. 세계 6대 강대국.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아직까지 분단된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6대 강대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백성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붙잡은 결과예요. 이 대한민국의 말씀 운동이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1800번을 정독하셨잖아요. 그냥 뭐 속독한 사람은 많아. 그냥 막 쫙 넘기면서. 그러나 진짜 성경을 정독을 해서 1800번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분명히 세계에서 1등 갈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8절 9절에 있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고 지혜를 품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 4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날짜는 2월 16일이죠.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 이슬이 진 사면에 있으리라. 그 이슬이 거친 다음에 보니까 광야 지면에 둥글고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만나였죠. 여러분 여기 광야 사진 보시죠? 이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게 뭐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만나가 6일 동안 내리고 제7일째 토요일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죠. 자,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보면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가지 말라 그러면 안 나가야 되는데 욕심이 벌벌해 가지고 더 거두려고 나갔다가 못 얻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광야에 내린 만나는요, 우리의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광야의 만나를 먹어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산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뭐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님 살을 먹고 뭐 피를 마셔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했어요. 만약 내가 만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맷돌에 갈릴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절구에 찍힐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마에 삶을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고 또 그가 상했어요.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근데 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에도 예수님은 감추었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반드시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만나는 그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가 마지막으로 내린 날은 1월 15일이었어요. 자, 거기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6월절 이튿날은 1월 15일이잖아요. 14일이 6월절이니까. 그래서 이때 그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1월 16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렸어. 그러니까 1월 15일까지 산술적으로 볼 때 만나가 하나님이 내리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밥 세 끼는 꼭 먹잖아요. 오늘 또 세미나 끝나고 밥 먹을 텐데 만약에 밥도 안 주고 그냥 가라고 내보내 보세요. 뭐 이런 세미나가 다 있어. 밥도 안 주고 말이야. 이렇게 금방 육신의 양식은 배고파하고 갈급해요. 근데 영의 양식은 안 먹으면서 배고파하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먹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먹어야죠. 자, 네 번째는 신의 광야의 도착과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광야에 11번째 진쳤는데 이때 도착은 3월 1일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냥 3월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바호데시 하셸리시. 자, 이 하셸리시라는 것은 그 각 달을 이야기하는데 이 호데시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으면 이것은 그 달의 첫날을 가리켜요. 첫날을.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로는 바라고 되어 있지만 요 바 속에는 요 정관사 하가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볼 때.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 원문을 보면 3월 1일 날 신의 광야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짜를 계산할 수 있도록 기준되는 날짜를 다 정해 주신 거예요. 3월 달에 이렇게 어렴풋하게 신의 광야에 도착한 게 아니라 3월 1일 날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신의 산 모습이에요. 보세요. 완전 바위투성이죠. 이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신의 산 가서. 야, 완전 바위투성이야. 어디 뭐가 모세가 금식을 안 할 수가 없어. 뭐 먹을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전체가 다 주변이 다 바위투성인데 어디서 뭘 먹어? 그래서 3월 1일 날 신의 광야에 도착해 가지고 십계명을 받은 날은 3월 6일이에요. 6일. 이때는 출애굽 후 50일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십계명 말씀을 받은 날이죠. 그다음에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날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라고 나오잖아요. 50일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바로 그분에게는 성령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그 부흥사들이 하면서 나중에는 샤 성령 받아라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데 거기에 무슨 성령님 역사하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어요.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대신계명,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대인계명이죠. 이것은 사랑이라는 새 계명으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까? 참 우리는 내 몸을 사랑하잖아요. 조금만 막 머리가 좀 지근지근 아프고 몸에 열이 나고 어머 나 감기 걸렸나 보다. 이러고 약국 가서 약 사 먹잖아요. 그건 내 몸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이기적이죠. 전부 나 우선이야. 나 우선. 그러나 십자가는요. 나 우선이 아니라 남 우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삶을. 그 문 열고 갈 때도 문 탁 열고 뒤도 안 쳐다보고 가잖아요. 그럼 문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면서 뒤에 사람 이마에 탁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문을 딱 열고 내가 나가면서 그걸 잡아줘. 혹시 뒤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뒤에 사람 나올 때까지 문을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사적이다. 매력적이다.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만 문 탁 열고 가버려. 뒤에 누가 오든지 말든지. 뒤에 사람 그냥 핸드폰 보고 오다가 꽝 부딪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남 중심이에요. 그래서 남을 우리는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교회 보면은 의자도 이렇게 의자가 붙어 있어. 여기가 복도고. 아니 그러면 자기가 여기 앉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려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안에 들어갈 때 좀 나오라 그러는데 절대 안 움직여. 결국은 자유하기 위로 넘어가게 만들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좀 나와주면 되잖아. 아니면 처음부터 안에 들어가 있든지. 처음부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뒤에 사람이 차근차근 하나씩 채워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인드 자체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인드. 이게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이 없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것들은 입으로만 천국 간다고. 입으로만 남 사랑한다고. 더 이기적이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놈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 강령이 헬라어로 크레만뮴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것은 매달다는 뜻이 매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랑이라는 계명에
모든 다른 말씀들이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말씀 자기가 아무리 꿰고 있다고 자부해도 다 그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천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야. 사랑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증거.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증거가. 자,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이제 약 11개월 20일 있다가 주전 1445년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떠나죠.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2년이라는 것은 광야 제 2년이니까 주전 144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결론으로 광야의 진친 과정과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41번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42번째 마지막 진을 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9절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쳤다. 이건 42번째 마지막 진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진친 장소가 숫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 41번째 진을 쳤고 여기까지는 광야의 진을 친 거예요. 쭉 광야에다 진을 친 거죠. 그리고 42번째 길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마지막 진을 친 거죠. 이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으로 진칠 장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분이 강남에 제일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대. 아파트가 50억이래. 다 부러워해. 근데 오늘 어디서 사니? 나 아직도 지하 단칸방이야. 그 얼마나 비교가 돼요. 근데 그 50평 50억짜리 강남의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천국으로 이사 못 가고 지옥으로 이사 갔대. 그러면 결국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하 단칸방에 살던 분이 천국으로 이사 갔대. 이분은 성공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에다가 마지막으로 진을 치고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이사 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이 성육신 하신 사건을 구속사적으로는 이 땅에 지인을 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헬라어로 스케노오. 이것은 천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텐티드, 천막을 쳤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이 광야에서 진을 친 것과 예수님이 오신 것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첫째로 출애굽 후 마지막 진친 장소는 가나안 땅 길갈로 42번째 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에서 42대 만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예요. 또 바벨론 이거한 다음부터 예수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합치면 42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예수님이 42대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물별로 계산하면 예수님이 41대 만에 오셨어요.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신 대수는 41대다.
자, 왜냐하면 이건 인물로 따질 때 그런 거죠. 다윗이 2번 계산되었는데 다윗을 한 번으로 계산하면 인물로는 41번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2번 계산됐지만 다윗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도 초림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어. 그러면 이 초림주하고 재림주가 따로따로예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라는 거지. 응? 초림주나 재림주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2번 계산됐지만 같은 분이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쭉 계산해 보면 예수님은 요셉 다음에 41번째 인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번째까지는 광야에서 진을 쳤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42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진을 쳤잖아요. 가나안은 천국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나안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41대 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신이 오신 사건을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자, 그래서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잘 한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부활의 사건.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올라간다. 이것은 변화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변화시켜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의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 다음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하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느냐? 자, 첫 번째는 이 공중은 원래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이에요. 마귀 활동의 영역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마귀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냐? 이제 마귀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공중에 이제 마귀가 없으니까 거기서 주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예요. 아판테시스. 자, 이 단어는 어떤 도시에 왕이 그 도시에 오실 때 어떻게 왕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대표자들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중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판테시스는 마중 나갈 때 쓰는 단어예요. 마중을 나갈 때. 그러니까 왕이 오실 때 왕을 만나기 위해서 도시 밖으로 나가가지고 왕을 마중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영접한다는 것은 마중 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그 공중 영접하는 장소가 우리가 거할 최후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지. 그건 임시로 마중 나간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중 나간 다음에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서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임시적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임시적으로. 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성육신 하실 때도 33년 동안 이 땅에 같이 사셨잖아요. 가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사실 때 33년을 사셨어. 그리고는 가셔버렸어. 그러나 이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같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천국에 주님과 같이 사는 때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 몸이 다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몸, 완전히 빗덩어리 같은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르헨티나에서 미스 유니버스를 뽑았어. 그런데 세상에 놀랍게도 60세 먹은 변호사가 진이 됐어. 1등이 됐어. 근데 이 60세 먹은 사람이 진짜 얼굴도 20대 같아. 몸 구조나 이 몸의 골격이나 이 몸을 봐도 20대 같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60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젊냐? 미스 유니버스가 된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몇 가지를 이야기해. 첫 번째는 뭐냐? 나는 간헐적 금식을 많이 한대. 그러니까 저녁에 많이 먹으면 절대 아침을 안 먹는데. 이걸 비워줘야 된다는 거야. 몸이 너무 피곤하면 안 된대, 속이. 근데 우리는 저녁에도 왕창 먹고 아침에도 왕창 먹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간헐적 금식을 많이 한대. 무조건 저녁에 많이 먹었으면 절대 아침을 안 먹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대.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걷는 것도 열심히 하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진짜 건강한 이렇게 20대 같은 비결은 뭐냐? 그것은요, 제 유전자가 남보다 우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내 유전자가 남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거 타고난 거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유전자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60대도 20대보다 더 이쁘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왕이 반해가지고 나이 든 여자한테 그냥 아내 삼고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유전자가 특별했어. 근데 그 유전자를 누가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면 우리가 빚덩어리로 바뀌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셔서 천국 데려가실 때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가셔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5회 태백 구속사 세미나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황영수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눈물로 준비하여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세미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훈련을 받게 하시고 이제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변화되는 그날까지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살다가 마침내 주님 오셔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이제 주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영원히 임재하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도록 세상에 붙들어 묶어놓지만 우리는 모든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마귀의 괴계를 다 끊어버리고 모두가 천국에 변화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우한 질거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오늘 또 귀한 세미나에 참석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일치월장 붕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단에서 구속사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